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번 주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성경을 좀 읽는다는 분들도 보게 되면 레위기에 오면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죠?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과연 수면제의 왕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이 레위기의 그 제사법들을 하나씩 좀 잘라가지고 그 제사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이게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서예요. 그럼 복음서랑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도 그렇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두거든요. 우리 장기판을 보더라도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맨 앞에 졸들이 서게 되고, 그죠? 왕은 가장 뒤에서 기사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앞에 또 이렇게 마도 있고 상도 있고 해가지고 왕을 전부 다 보호하잖아요. 왕이 죽으면 끝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 않습니까? 5가지 성경이에요. 성경이 5권이 있는데 레위기가 그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오경 가운데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법들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그림자로, 제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이 다 파괴됐다는 얘기는 성전 예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더 이상 불가능해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생 제사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탈무드에 나오는 그 교훈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다 레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레위기를 공부하는 전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게 문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이 이미 탈기독교화를 너무 강력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 거의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각급 학교에서 십계명을 그 돌에 새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한다. 국공립 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는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무신론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직도 그 레위기를 공부하는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미없는 그런 책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어지게 되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오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서 많은 복음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레위기의 오늘 이 레위기의 원래 본문은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6장까지예요. 6장 7절까지 말씀인데,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쭉 나오게 돼요. 자, 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물이 바로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잘 등장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걸로 끝이다. 예수와는 그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게 이제 5대 제사예요. 자,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5개 쭉 제사예요. 근데, 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에 올려드리는 제물인데, 제물에다가 손을 얹게 되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자, 소제는 영어로 gift, 선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제에서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가루를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돼요.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그 제사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도모하는 자원 제사이기도 해요. 속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인이나 혹은 단체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이 있을 때에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설명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따라와요. 갑작스런 고의적인, 여호와께 대하여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대한 희생물은 명확히 없으며 갑작스러운 죽음, 히브리어로 카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죄의 종류라기보다는 죄를 범할, 너희 형제 중에 죄를 범할 때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사랑의 사도로 대변되어지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단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우리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죠. 요새도 보니까 이제 또 JMS 이름하여 정명석, 아주 뉴스에 핫 이슈로 많이 지금 또 오르더라고 봤더니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용서받을 수 없는 해당되어지는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호와께 대하여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이 교리를 설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만은,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이단이 다 나와요. 이단 구별은 간단해요. 만약에 메시아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준만 올바로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게 거짓 메시아는 너무나 쉽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따라오니까, 전부 다 스스로 이단에 빠지는, 사실은요, 기독교가 이단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단 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단이 아니야 라고 막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단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지 않거든요. 마치 이단의 모판이 지금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속죄제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5번째는 보게 되면, 속건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여러 가지 소유권이라든지 이익의 관계가 서로 어그러졌을 때에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걸 이른바 우리는 이제 5대 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이 제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로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에레미야서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에 와보게 되면은 레위기의 시대보다도 벌써 몇백 년이 이제 지나온 상황이죠. 그죠?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지금 레위기서가 쓰여진 이때를 얘기합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순이 돼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놓고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았다. 명령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생뚱스러운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서에서도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콩팥을 떼어내고 강꺼풀을 떼어내고 내장과 똥은 어떻게 처리하고 영밖에 불사르고 기름은 먹지 마라. 피는 제단 밑에 뿌려라.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사법을 말씀해 놓고서 예레미야서에서 와서는 내가 번제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희한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콩팥은 어떻게 하고, 간은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며, 피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부분이었다.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은 콩팥, 간, 내장, 똥 이거 어떻게 처리해? 제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그 형식만 따라오고 그 형식이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의미는 다 갖다 버려버렸다. 사실은 사랑해라고 얘기할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말은 가증스러운 말이 돼요. 그건 거짓말이 된다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보고 집에 가서 밥 드시지요. 집에 가서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잠 좀 주무시지요. 하지만 그는 집에 가게 되면은 먹을 밥이 없어요. 그는 집에 가게 되면은 방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그 어떤 장작도 없고 연료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게 되면 병원 가지 뭐 이래. 그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아요? 사실 뭐 치과 치료 같은 거는 상당히 가면은 돈이 많이 깨져요. 그죠? 의료보험도 잘 안 되고 그죠? 이빨 아파. 이빨 썩어. 병원 가지. 누가 몰라? 누가 몰라? 가면 몇십만 원이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 마음에다가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사랑의 언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막 카톡에서,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막 케이크 막 날라와. 근데 포크로 찍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카톡 안에 있어.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물론 어떻게 보면 냉랭한 시대에 안 하는 것보다는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굳이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앞절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 희생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공의와 정의의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나의 복이 너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이크라 이 파라샤에 해당되어지는 그 브릿하다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조금 깁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그래도 사모함으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이런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절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내일이 있어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위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유대인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마는 구약의 제사법을 아주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통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원유맨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항상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이 고가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짐승의 생명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되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 정해주고 있는 제사의 한계점이에요. 그거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둘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킬 뿐이에요. 만약 그것을 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나 죄 지었구나, 그럴 일이 없을 거다. 끝났으니까 이제 죄하고는. 그 율법이 명하고 있는 짐승의 피가 완전하다고 한다면은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을 거다. 그래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안 거쳐졌겠느냐? 당연히 거쳐졌겠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첫째 것, 율법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 그것을 완전히 폐하심은 둘째 것, 복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세우는 이 복음을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세상과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 아들이 그 친구와 너무 친해. 그래서 그놈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어떤 때는 내 아들이 없을 때에도 그놈 우리 집에 와서 있어, 그냥. 그래서 살다 보니까 1년을 같이 있게 되고 2년을 같이 있게 되고 친구 아들이다 보니까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30년을 같이 살았어.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들입니까? 아니요. 내 아들 친구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그냥 여기서 계속 살게 됐어. 환갑 때까지 같이 살았어. 아들입니까? 친구, 아들. 내 아들의 친구예요. 같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아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거룩하다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굉장히 품행이 방정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똑똑하고 깨끗하고 이것부터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손자들을 한꺼번에 둘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손자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한 놈이 지금 우리 집에 벌써 한 2개월째 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게 우리 집을 다 휘저어요. 이 조그만 게 하는 게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세 명이 이 하나한테 붙어가지고 절절매요. 이 사람이 안고 있다가 팔 아프면 저쪽으로 패스하면 또 이 사람이 또 안고, 또 어깨 아파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넘겨, 또. 솔직히 저는 옛날에요, 독방 육아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 참 포시라본 소리 한다. 너 엄마들, 너가 할매, 할배들 다 했거든. 애 하나 키우면서 세탁기가 돌려주지, 청소기가 돌려주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와, 이게 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놈은 온 사람이 다 자기한테 신경 쓰고 집중하고 하고 있는데, 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똥 싸면서 그냥 벙실벙실 웃고 있고, 기저귀 갈아주는데 갑자기 그냥 물대포로 쏴가지고 방바닥을 엉망으로 만들고, 또 좋다고 또 그걸 또 닦으면서 아무도 그걸 흉보지 않아요. 그죠? 문득 한 아이가 커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손자를 보면서 문득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딸들을 키웠을 때 그걸 딸들을 키울 때 제가 내 아내를 봤던 것 그런 것들을 전혀 그때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되어지게 되면서 내가 그때 이걸 못 봤구나. 내가 그때는 이 생각을 못 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돼요.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부모에게 속하는 거예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인격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물을 얘기해, 내 스테이트를 얘기해,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구별됐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항상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속죄 제사로서 완성되어진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사단의 무리들을 완전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같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사는 다시 반복되어질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와로 인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얻어 예수와로 인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질 수는 없어요.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와의 피로 내 생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예수와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건 구별해 놓는 것이죠. 그죠? 인격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오줌 똥 싸면은 성숙한 거 아니잖아요. 지만 알고 아무 데나 빽빽대고 울면은 성숙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그러니까 내 자식 아니에요? 나에게서 났으니까 이미 내 자식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내 자식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셨대요. 근데 그 완전하게 하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들으면 굉장히 짜증날 소리이긴 합니다만은 다 귀신 들렸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세상에 영에 붙들려 있다고. 사단이 부리는 영에 붙들려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안에 심령을 지으셨어요. 심령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성령이 떠나세요. 심령이 공백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사단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에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놀이터에 가가지고 모래를 한 움큼 지어가지고 종이 위에 착 뿌린 다음에 밑에다가 자석을 딱 갖다 대고 쫙 밀면 어떻게 돼요? 흙은 있는데 쇳가루가 이쪽에 빨려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막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쇳가루만 완전히 분리되어져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쇳가루는 자석에 끌려다니죠. 그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신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럼 못 들으면 뭐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들음은 뭘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와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보입니까? 안 그러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시대에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라. 그 말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가 어디인가? 그 제사가 뭘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그거를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이 유대인의 성경도 똑같이 히브리서를 했는데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이 무슨 내용으로 나옵니까? 회막이 완성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계속 그게 한 대여섯 번씩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게 완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막에 회막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레위기로 딱 넘어왔어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십니까? 회막에서 부르시고 회막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말은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회막에 하는 그 모든 기능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은 어떻게 하고, 간, 콩팥, 내장, 똥, 피,
새는 또 어떻게 해라. 새는 목을 비틀어가지고, 완전히 끊지는 마라, 또. 그 새목도 완전히 차라리 탁, 이렇게, 당모가지 끊듯이 끊는 게 편하지. 그, 달랑달랑하게 하려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했네. 유대인 랍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주시고 이런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들과 교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다. 절대로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그들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법을 주신 이유는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미리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이게 없으면은 분명히 저거 따라할 것 같으니까 안 따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고 그들을 이방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구별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복잡한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섞이면은 다 본받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애들 자녀를 보고 늘 그러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야. 여러분 친구 하나가 정말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친구는 부모이기도 해요. 그러나 애들이 커가면서요. 가장 좋은 친구인 부모보다도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더 많이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집에 있을 때에 자식과 집에 있을 때에 정말 좋은 친구가 돼줘야 돼요. 바깥에서 내 친구보다 부모가 더 재밌어야 돼요. 정말 더 유익해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기가 안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그죠? 내 팽개치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번에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결혼해서 애 낳아서 다시 우리 집에 잠깐 몸조리를 하러 온 애 딸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편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앉혀놓고 얘기하려니까 참 되게 낯간지럽네.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가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 제가 아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내도 나랑 같이 살아오면서 나를 이런 눈으로 바라봤단 말인가.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를 늘 사랑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바라보기의 강도가 이 정도였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딸을 보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제대로 응답한 남편으로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부엌에서 여보 당신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봤어. 미안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해 줄 걸.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게, 지금 새삼스럽게 내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30대 젊은 청년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느낌이에요.
뭐 얘기해도 일로 왔죠?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다. 빨리 저 길 좀 찾아주세요. 자, 못 찾으면 그냥, 바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갑니다. 예.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아까 그 제사가 행해지고 있던 그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제사를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요 제사는요 삶이 안 되니까 제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 필요해요? 속건제 필요해요? 싸움 안 하니까 화목제 필요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번제가 필요해요? 없어요. 안 하니까 번제를 통해서, 죄를 지으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싸우고 화해 안 하니까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 지내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예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사를 예배로 착각하는데요. 예배하고 제사는 다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가 망가지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제물에 피에 배불렀다. 내가 언제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정의와 공의로운 삶 아니냐? 그 정의와 공의는 다 갖다 버려버리고 짐승만 때려잡고 애꿎은 하니까 난 그거 싫어. 나 대신에 누구죠? 성전문 좀 닫아줘 버렸으면 좋겠어. 더 이상 와서 제사 못 드리게. 난 아주 지겨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거듭났다고 하게 되면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내 양심 속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잘못됐을 때 내 속에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되겠니?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똑바로 해라. 존말할 때 똑바로 해라. 쉽게 말하자면 우리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항상 손해봐야 돼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사랑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하면은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신 그것이 십자가고 이스라엘을 내팽개친 게 바로 예수와의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준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의 자기 부정의 최고 정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와 믿는 것하고 다르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사랑이 먼저다라고 알게 되면요. 어설픈 자유를 자꾸 앞세우지 마세요. 자유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네,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예요. 자유예요. 저는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를 빠져버리고 한 지체가 빠져버리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지체가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내 자유보다도 사랑을 먼저 생각해요. 내 지체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오직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복잡한 법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복잡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왜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삶이 없으면요, 성경은 흰 종이에 까만 글씨에 불과해요.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성경이 눈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이 완전 새롭게 열려버렸어요.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다 문을 열어줘요. 바로 이런 뜻이란다. 바로 이런 뜻이란다. 성경이 완전 오픈도어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자 성경이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이 사랑이 순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들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예수와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제사요, 예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들이 눈을 뜨게 돼요. 예수와에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절대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맥히지 않습니다. 사형리의 복음이 안 맥혀요. 특히나 더 깊이 내가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는요, 사형리보다 더 안 통해요, 이거는요. 이건 절대로 말로 먼저 꺼내가지고 전도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오히려 잘못하면 몽둥이 한 대 맞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러나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그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와가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주님이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막 우리 신학생들끼리 막 이런 얘기했어요. 괜히 예수님이 새벽기도 해가지고 우리 막 사람 잡네. 새벽기도 사람 잡네. 괜히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우리 철회기도 하게 만들고 힘들어 죽게 돼. 우리 신학생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농담 삼아서. 그리고 막 이렇게 식사기도 막 하게 되면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등 타치 하고 저 혼자 밥 먹어. 너야 왜 식사기도 안 해? 그러게 되면 뭐 전도의 법칙. 네가 기도했잖아. 내 손대서 네가 나한테 다 넘어왔어.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와를 믿으면서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와 짜증납니다. 성경 짜증납니다. 이거 보면 졸려요. 그래서요, 예수와가 부딪히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사실은 이건요, 제가 지금 가볍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훨씬 더 큰 교리적인, 민족적인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져요. 여러분, 예수와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계속 유혹받고 계속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위에는 탈출구가 절대로 없습니다. 나 순종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그 수준이 머무르잖아요. 그냥 당신은 평생 그 수준에 머무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되게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못하지도 안 할 수도 없고, 할례이 너무 무겁고, 내 것을 내려놔야 게 너무나 많고, 그건 내려놓기는 싫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근데 결코 안 죽는다는. 결코 안 죽는다는. 오히려 살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로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당신은 죽어요.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자들이 누군가게 되면은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그 아말렉이 누구를 쳤습니까? 뒤떨어진 자들이었어요. 뒤떨어진 자들을 아말렉이 쳐서 죽였어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하이에나가, 들개가 항상 노리는 게 누구예요? 무리 중에 뒤처진 자. 예수와를 믿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예수와 믿으면 완전히 따라가면 망해 이러면서 완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와를 아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먹이 대상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새 헤드라인 뉴스만 잠깐 보다 보니까 JMS 정명석이 얘기 계속 뭐 재판받는다는 얘기 나오더라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잠깐 정명석에 대해서 나한테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체험. 그 정명석 씨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알아맞혔대네. 점쟁이처럼. 거기에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병도 고쳐주고 막 그랬답니다, 이게. 여러분, 체험은 중요해요. 그러나 체험만 따라가다가 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한테 한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다. 그런데 누가 분깃이고 기업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네 기업이야. 그럼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랑 가운데 내 권리,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마시고 지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을 선택하게 될 때에 당신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 망하는 자리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삶은요, 신앙을 빙자한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신앙을 빙자한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 연봉이 많은 곳, 계속 그런 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 움직여요. 아니, 돈 적게 주는데 찾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공사판 찾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걸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그것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당신은 우상숭배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은요, 계속 그 우상숭배하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아시죠? 그 인생의 배 밑창에 구멍을 내십니다, 주님께서. 진짜 망하도록. 그럼 진짜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주의 복음이 내게 임했네,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사의 완성은 예수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무릇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된 사람은 그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사랑 안에서 재해석하십시오. 그래서 내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가능하게 되고 그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